기다림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며 조금 더 절제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환경이 점차 나아져 다시 예배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단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소망하오니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122장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독하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아버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역적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병성이가 모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예고 용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보세어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보세어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전반부 부분을 나눴다면은 이번 주에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걸 좀 알고 그 본문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인가. 보통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물론 이제 제자들이 항상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계속 듣게 되겠지만 오늘은 지금 초점이 제자들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굴까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 1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4절에 어떤 장면이 나와 있어요? 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 지금 비웃고 있는 14절 그 앞에서 어떤 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5절에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해도 안 되고 또 뭘 또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 것도 좋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랑하고 높임 받는 것도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바리새인 돈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더라도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누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사람일까요? 비유에서. 네? 아브라함? 누가? 부자죠, 부자.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이 부자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캐릭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그렇다면 이 비유 안에서 바리새인이 부자라고 봤을 때에 이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이 부자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죠? 죽은 후에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죠? 자기들이 누가 봐도 자기들이 부자 같은데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많은 돈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는데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못 본 채 한 이유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6장에서 한번 예수님이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좀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떤 자에게 복이 있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줄이는 자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지금 줄이는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자들에게 화가 미치게 돼요? 부요한 자들과 지금 배부른 자들과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이 애통하고 울게 되고 지금 배부른 자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줄인 자예요? 지금 줄인 자, 울고 있는 자입니까? 웃고 있는 자예요? 어떠한 자에 해당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부요한 자들, 지금 배부르고 웃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그죠? 아까 말했듯이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그와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제외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자기들이 천국에서 제일 높이 여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도 자기들이 누가 봐도 천국에서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닥치게 될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은 누가복음 안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화가 미치게 될 것인지 37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신 거야. 식사 초대했는데 식사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니까 요즘 같은 때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정결해질까라는 것을 궁리하면서 만들어낸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위생 때문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고 먹겠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의 잔과 대접은 겉에는 깨끗한데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11조는 열심히 너희가 드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기뻐하지만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의 위선을 무엇과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땅을 대충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묻었어요. 그리고 땅을 깊이 안 파니까, 그죠? 그냥 대충 이렇게 흙 덮어놓고 그 위에 이제 돌 같은 거 깔아놓고 길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덤을. 그게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죠? 이 평토장한 무덤같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겉으로는 평평한 길 같지만 그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의 문제를 짚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너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 너희 주변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구걸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마음은 온갖 탐욕과 압독이 가득한데 겉으로 율법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때문에 결국
이 부자처럼 너희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천국이 보장받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천국 갈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착취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의 온갖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전통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그걸 사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그래가지고 그 뭐 정통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사와가지고 자기는 지도자다라고 자기는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죠. 돈만 좋아하고 굉장히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면 16장 27절에서 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지금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가 굉장히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 형제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에도 이 부자의 속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를 시키는 것도 부자의 속내가 있는 것이고 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것도 속내가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네? 어떤 속내가 있는 거겠어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지옥에서 와가지고 천국에서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곳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해줬으면 자기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지옥에 대해서 누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경고를 해준다면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몇 절이에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16장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결국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신약 성경이 당연히 그 당시에 없었고 뭐만 있었냐면 이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 불리는 예언서,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 불리는 성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문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을 성문서라 그러고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를 말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으면은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가 30절에서 다시 뭐라 그래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서 자기에게 증언을 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왜 나는 살아있을 때 누가 살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증언해준 사람이 없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31절.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냥
이 뭐라 그러죠? 단호박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뭔 말을 해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것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누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증언을 한다 해도 나 천국 갔다 왔어, 나 지옥 갔다 왔어 증언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눈앞에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지만 그죠? 아무튼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한테 와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진짜로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름은 나사로라서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11장 43절에서 48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어있는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거의 시신이 다 이렇게 부패해가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43절에서 48절에 다시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43절부터 4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니 당장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모자를 판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죽일 궁리를 하면서 만약에 이 예수를 살려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돈 주고 그 직분을 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나사로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는데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이번엔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이거 지금 부활하신 걸 알린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돈을 주고 이 군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에요. 얘네들은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돌이 굴려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보고했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숨기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재산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시고 자기들이 눈으로 봤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걸 봤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을 숨겨야 돼. 숨길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속일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유대 지도자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도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닥칠 화의 징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은 결국 그들이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교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단지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했던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과 자랑을 위해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됐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이적도 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서 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서 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은 구약에 있고요. 구약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2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참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서 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진리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다라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뭐 어떤 교훈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보고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숨어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도들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참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좀 형준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지 마시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뭐 아까부터 교회 와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니 목사님 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뒤에 졸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알아요? 네? 이 굉장히 몇 년 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목숨을 잃었던 김모군의 소지품이에요. 그죠? 여기 교회 주보도 있죠, 그죠? 교회 주보도 있고 컵라면 있고 오늘은 목사님 육개장 먹었는데 여기 컵라면 있고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해서 19세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만 19세. 그 김군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이에요. 우리 왜 김군이 죽게 되었는지 우리 알고 계시죠, 그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엄청 뛰어다닌 거예요, 그날. 근데 원래는 2인 1조로 움직여서 혹시 이 사람이 위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레버를 당겨서 구해줘야 되는데 혼자 다닌 거예요. 혼자 다녀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거기에 끼어서 열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다음 사진.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김용균인데 태안 화력발전소 그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는 노동자였어요. 이 당시에 나이 지금 이때 나이가 24살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태안 화력발전소 이 친구도 그 협력업체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협력업체를 통해서 2인이서 1조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람을 안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날도 혼자서 컨베이어 벨트에 가서 석탄 그 분진 가루를 치우는 일을 하다가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바람에 2인 1조였으면 한 사람이 역시 레버를 당기면은 그걸 멈춰서 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김용균 군, 그 당시에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제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쇳물 쓰지 마라. 요즘 이 가수 하림이 그 여기 시에, 이게 원래 시인데요. 여기 노래를 붙여서 같이 노래 그 쇳물 쓰지 마라 이 노래 부르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제목 검색해 보면은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10년도에 그 당진에 있는 한 제철 공장에 있는 용광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러분 용광로에서도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용광로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추락해 가지고 그 용광로 쇳물이 끓고 있는 그 용광로에 떨어져서 시신도 못 건졌어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이 녹아버리는 바람에 그 쇳물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쇳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막 논쟁이 있어가지고 저런 시를 적어서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를 짓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안전장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제철소나 조선소에 추락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시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노동자들 중에? 6명. 1년에 2,142명이 작년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씩 일터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42명 중에 376명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제철소나 조선소에서. 그 2019년도에는 이 사고가 똑같은 사고가 또 광양에서 일어났었어요. 이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안전조치만 잘 취해도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데 기업들이 그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들기 때문이죠. 자기 근로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들 그 전태일 열사라고 혹시 아세요? 전태일 열사 처음 들어봐요? 이 평화 50주년 죽인 50주기 이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평화시장에 있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막 재봉틀 알죠 옛날에 그죠? 미싱질하는 거 미싱질하는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로기준 불이고 이런 것도 없어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막 진짜 여러분들 미싱질하다가 졸면은 뒤에서 몽둥이로 때렸었어요. 이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던 이 전태일 열사가 결국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그 말을 남기고 죽었던 사람이 전태일이었어요. 그때 전태일 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23살이에요. 23살. 여러분 23살. 여러분들 동갑이죠. 여러분 지금도 근로자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흔히 이게 신문에 나오는 뭐 택배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과로사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기업의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또래에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대하면서 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도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태일 청년도 기독 청년이었어요. 감리교회 다니는 기독 청년이었고, 아까도 그 소지품에 있는 교회 주보 보세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좀 멀리 있는 어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치고, 정말 이 사회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닌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보이시죠? 약보가 없어가지고 가사만 쳤어요. 자,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자의 마음이 저의 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다시 한번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저의 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시는 그 바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밑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저의 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 아파하는 자들과 외로운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 아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아버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우리 발버둥치며 그렇게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떠올리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애통한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아버지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그 부드러운 마음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같은 마음을 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 준비하신 성명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돌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원과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참 순종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거 없나요? 2부 다른 거 없나요? 우리 광고 때도 얘기했겠지만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셀 모임을 다시 하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까지는 셀 모임이 없지만 다음 주에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 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셀 모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다음 주부터요? 셀 모임 다다음 주부터래요. 죄송합니다.